창세기 41장 51절 52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닛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뭐라 했고? 므낫세.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럼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 바로 전에 두 아들을 낳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바로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픈 가족사가 있어요. 또 둘째는 불편한 땅 애굽에서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살짝 소개됩니다. 므낫세만 보면 아버지 집 생각을 잊어버리게 했다. 에브라임만 보면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게 했다. 은연중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의 가슴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강한 이 감정이요. 첫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의 감정. 첫째는 아비의 집, 애굽에 오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비와 함께 있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디 땅에서? 애굽, 수고한 땅에서, 애굽에서의 상황.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요셉은 평생 지울 수가 없었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려야만 하는 아픈 기억이 요셉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 애를 낳고 애 이름을 짓기 전까지, 애 이름을 짓고 보니 애를 낳기 전까지 요셉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그 상황을,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픈 기억이. 아이를 낳고 잊어버리게 했다. 뭘 잊어버리겠나? 무엇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얘기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고 자기가 얘기만 하면 냉소하고 했던 것.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석 옷을 벗기고 모욕하고 냉혹하게 웅덩이로 던져버린 일.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기와 갈증으로 죽게 된 자신을 내버려 두고 태연하게 자기가 보는 가운데 음식을 먹던 그 일.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진 그 공포의 순간, 머지않아 노예로 팔리고 말 것이라는 잔인한 사실, 죽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모두 등을 돌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때 엄습한 그 공포심,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낯선 땅을 향해서 힘없이 사막을 걸어갔던 일, 그러면서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버지 엄마를 기억했던 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지내다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짐승처럼 팔려나갔던 노예시장 그 일, 잊을 수가 없지요. 애굽에 와서는 육감적인 여인의 노골적인 유혹에 매일매일 시달렸던 일, 도덕적인 원칙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주인이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주인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순간 자신에게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뒤에서 울부짖던 여인의 그 교활함, 그 비명소리, 보디발의 불공정한 처사, 감옥에 가자 간수들이 얼마나 거칠게 자기를 대했는지, 오랜 세월 억울하게 투옥됐던 일들,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이후도 아무 연락이 없어 절망했던 기억들, 이 어찌 요셉이 잊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이라면 이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 멍울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거의 기억들은 요셉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면 사람이 병이 나죠. 의기소침해지지요. 자신이 없지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절망이 오지요. 증오와 원한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요. 그래서 행동장애로 자신을 파괴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미래의 삶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거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와 같은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었나? 어떻게 요셉은 이걸 잊을 수 있었나? 오늘 여기 보니까 잊어버렸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도 잊어버렸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어버렸디. 그런데 여기 당신이 고백해. 누가 잊어버리게 했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대. 요셉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가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잊게 하실 수가 없어. 어떻게 잊어? 그런데 뭐를 잊게 하셨어요? 상처를 잊게 하신 것이에요. 요셉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지만,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 기억했지만 요셉은 한을 품지 않았어. 그 상처는 잊게 하셨어.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지워져? 그 자기의 경험인데. 그러나 그 한많은 삶 속에 담긴 아픔과 상처를 지워낸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집트 땅에서 겪은 고난 잊을 수가 없어. 보디발의 부인의 그 사건, 그거 어떻게 잊겠어? 감옥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잊겠어? 그 감옥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그러한 아픈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뭐 상처와 한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보면 많은 상처를 우리도 받지요? 때로는 수치심도 받고 증오심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재림 교인이라고 이런 거 없겠어요? 이런 거 없겠어요? 이런 거 잘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뭐하게 하신다? 잊게 하신다. 우리의 경험은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잊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런 삶으로 가기 십중팔구입니다. 의기소침, 분노, 공포, 절망, 증오, 원한, 알코올 중독, 다중결혼, 행동장애로 자신을 파괴.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 아들 난 요 사건을 거기 딱 기록한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일에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입만 열면 그가 하는 말에 뭐가 안 빠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빠져. 만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콜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인상이 좋아요? 늙어도 이렇게 늙으면 좋겠죠? 2차 대전 중에 이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 숨겨줬다고 하는 이유로 이 코리의 아버지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를 강제 수용소에 보내드리고 언니와 이 코리는 여성 집단 수용소로 이송됐어. 가족이 다 그냥 강제 수용소로 왔어. 갖은 고문과 핍박을 당했어. 후에 이 코리 언니는 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코리는 사무착오로 그가 후에 석방이 됐어요. 후에 석방이 된 이후에 코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주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코리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코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을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간증 설교를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듣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코리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온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어. 이 남자가, 이 감독이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세워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를 다한 그런 장본인이었어. 바로 그 사람 손에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자기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처럼 악수를 청하는 것이야.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흘려서 이 남자가 이 코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코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자기 앞에 서서 악수를 청하고 있어요. 코리는 방금 사랑, 용서,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적인 간증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말로는 용서와 사랑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막상 자기 앞에 이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몸서리 쳐지는 인간을 실제로 얼굴을 대하니 자기가 간증 설교했던 그 말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를 보기 전에는 너무 간증 설교를 잘했는데 이 원수의 악수를 받아줘야 했지만은 이 여자는 납덩이처럼 몸이 굳어져서 팔이 앞으로 움직이지가 않았어. 머리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그의 팔이 앞으로 나가지가 않았어. 자기도 수천 수만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이 사람 앞에서는 용서가 안 되었어. 그 수치, 고난, 부끄러움, 처참하게 죽어간 언니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악수로 지워버려야 하다니 너무 억울했어. 그녀는 일생일대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순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손은 내밀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요셉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옛 상처와 감정이 불현듯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신 그 시련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또다시 물밀듯이 일어났어. 형들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자. 더욱이 형들은 있는데 누구는 안 보여. 베냐민은 안 보여.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겠지요. 혹시 베냐민도? 당사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동안은 용서가 가능한데, 그러나 그들을 내 앞에 딱 대면하는 순간 지난 감정과 느낌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이야. 요셉은 지금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백성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 복수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나? 절호의 기회에 어떻게 요셉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었나? 자기 앞에 다 이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그런 형들을 딱 대면했을 때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복수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번개처럼 요셉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어. 뭐게요?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고 있어. 이 형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바닥에 놓여 있어. 바로 그 순간 요셉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나지. 뭐예요? 꿈이. 뭔 꿈요? 뭔 꿈? 달이 저라는 꿈이. 자기가 전에 꿨던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개 숙인 형들을 보니 만감이 교체했어. 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어. 그때 요셉이 자기가 왜 이곳으로 팔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는지를 그가 이해하게 되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뭐였구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요셉이 이해했다는 것이야.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바로 그 순간에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전에 있었던 뭔 생각이 났다고? 꿈 생각이 났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애굽으로 팔려오도록 했는지 형들이 머리 숙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내가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의 섭리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니 형들에 대한 용서가 겨울에 뭐 녹듯이 햇볕 아래 눈 녹듯이 그냥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 나는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봐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뭐였다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상처를 치료받았어.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한 많은 불행들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니면 하늘에 가기 전에라도 후에 믿음의 안목,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구나, 섭리였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목사라도 허당이야. 뭐 장로님이라도 허당이야. 뭐를 많이 깨닫는 사람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형들이 자기 앞에 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 오래전에 그가 꾸었던 열단들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 그 꿈이 생각이 났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느끼는 그 참 멋있는 것이 잘 표현이 되나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형들은 한 사람 요셉이 죽기를 바랐어요? 옛날에? 죽기를 바랬어요? 형들은 죽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그 후에 빼내서 어디에 팔아 넘겨버렸어? 팔아 넘기고 그 후에 그냥 오랫동안 잊혀버리고 살았어.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요셉이 죽기를 바랬어. 형들은 한 사람이 죽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살기를 바랬어. 그러면 사탄은,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의 시선은 선악간의 대쟁투로 본다고. 사단은 요셉 한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사단은 요셉을 죽기를 원했어.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어. 혹 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남루한 애굽에 가서 그가 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계획을 이겼고 형들의 계획보다 우월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의 계획보다 더 우월했어.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의 계획을 이겼어. 요셉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뭐를 구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 사단은 생명을 구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뭐 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 이것이 요셉의 삶이야. 이게 요셉의 삶이야. 이게 요셉의 삶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이 그의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에서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된 바로 그러한 이유와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헤어나왔지? 요셉 얘기 좀 해줘봐. 그럴 때 요셉이 오늘 제가 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어. 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전에 아픈 그 한많은 그 슬픈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했어. 그 아픈 상처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우울증으로 다 죽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픈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사단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깊이와 오묘를 깊이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로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더 우리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 삶에 우리들 이웃에게 요셉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